생활 속에서 우리는 앉아 있거나 또는 서 있거나 달릴 때나 걸을 때나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진실을 보여주시고 또 은밀한 것을 비춰주셔서 영혼의 빛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특히 작은 일에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시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81장, 통합 찬송은 425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1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꿈으로 계시하고 있지만은 그 꿈을 보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해석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꿈에 대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의 계시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2장에서의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로 그의 이루실 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환상이나 이런 계시를 거짓 신들에게 알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여서 결국에는 알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짓 신, 잘못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거에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0절을 보면은 갈대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설국에게나 갈대인에게나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하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요 박수라고 나오고 또 술객도 나옵니다. 또 갈대인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그 꿈을 알아낼 수도 없고 또 해석할 수도 없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술사와 점쟁이들 또는 이런 박수들이 섬기는 신은 참 신이 아니고 거짓 신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 아주 이들이 미혹하는 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 떴다 봤다 환상을 봤네 뭘 봤네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8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여기서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포로가 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요,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름을 부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 땅만, 자기들이 살았던 그 유다 땅 고향만을 생각하고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탄식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현실, 그 현실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고난 중에 과거의 잘못, 또 과거에 잘 살았던 거,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돌아갈 것만을 생각하여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 되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행해야 될
이 일을 은밀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방금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알려주시는 그 멍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은밀히 알려주시는 그 멍에를 메어야 하는 그 영적인 그들의 소망, 영적인 그들의 소명,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그들은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하튼 예레미야에서 이 방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과 같이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기 원하였지만은 박수나 술객 또는 갈대인들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기에 시간을 벌어서 핑계대면서 결국에는 알아낼 수 없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다니엘서 2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간을 끌며 자신들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핑계를 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2절을 보면은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으로서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꿈을 꾼 거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꾼 꿈을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술객이나 박수에게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봤던 건데 이들이 시간을 끌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다가 보니 결국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을 당하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팔탁되어서 왕을 섬기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큰 죽음의 위기를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가지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명철하고 그 슬기로운 그 지혜의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보면서 왕이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하고 말을 하면서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면은 왕에게서 그 꾼 꿈의 해석을 보여드리고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와 같이 슬기롭게 다니엘은 왕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을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오직 기도뿐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기도에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환상으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던 능력과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알게 해주신 그 역사하심 때문에 다니엘은 찬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받았지만은 다니엘은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다니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9절을 보면은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선진들이 바라본 믿음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 믿음의 실상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겁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는 그 믿음의 신실한 실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선진들이 바라본 믿음의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 본문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4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자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또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어서 그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다니엘서 4장 32절 3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 왕을 폐하신 거는 그 증거하는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32절 33절 말씀인데 3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도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 들짐승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위를 폐하셨습니다. 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짐승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비천함으로 낮추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왕을 폐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열왕기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게 되자 자연히 그 관심사는 후계자의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 또는 기병 또 호위병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잔치까지 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그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축하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피리를 흘리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 소리를 듣고 갈라지듯 땅도 춤을 춥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의 축하 속에서 다윗을 이어서 왕 5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세우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실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왕위를 폐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한다라고 다니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말 잘하는 그 아론 대신에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또 후계자로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고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능력으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왕을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헤아리기 어렵고 인간이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모든 현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본문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강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단어입니까? 지혜입니다. 물론 지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알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혜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시험을 이길 만한 그 능력이 있다 하여도 지혜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이 지혜가 없이는요, 자기가 아무리 잘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웠던 그 광야에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귀가 예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돌로 떡이 되게 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으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무리 육적인 지혜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가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은밀한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온 몸과 온 심령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던 겁니다. 시편 146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의미는 뭡니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오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서 은밀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베츠로스라고 하는 건데, 베츠로스라고 하는 것은 접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또는 기이한 일, 이런 것을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기이하고 불가능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일, 이 은밀한 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다니엘서야 우리가 그 방금 봉독한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밀한 일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꿈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해석, 이것이 은밀한 일로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밀한 것을 받은 후에 자신의 생명을 건진 거에 대한 것에만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혜로운 자, 다른 지혜자까지도 살 길을 열어주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본문 2장 18절을 보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니엘은요, 친구들과 합심하여서 기도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다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처럼 갈릴리 거센 그 풍랑에도 고요히 잠을 청할 수 있던 그 평안이 다니엘에게도 분명히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사에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위기와 위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으로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던 다니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삶 속에서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문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이 풍부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환상을 주시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아무리 내 앞의 문제가 태산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랄 때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해결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여서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이 다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닥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심령,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우리는 지키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심에도 우리는 때때로 믿지 못하는 때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예배, 산 예배가 되고 산 영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항상 이끌어 가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영을 심고 영을 거두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모아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 마지막 때 이 시대는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한,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어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위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